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한 해의 남은 시간을 더욱 열심히 살아 다음의 열매를 기약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이 없어 참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운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단지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더욱더 어려운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어른들의 그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질병의 시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이번 가을은 큰 환절기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있으면 대학 수시 입학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그동안 준비한 우리 수험생자들 주님께서 돌봐주사 그들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소명을 부어 주옵소서. 먼 타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각자 맡은 바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당신의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왜 비밀로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특히 언어 영역의 지문을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 글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것은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지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유독 많이 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A라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B나 C, 심지어는 FZ로 받아들이기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남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자의 의도 혹은 화자, 대화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에 따르면 유독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들어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내 속에 정말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안타깝고 내가 제일 속상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누군가가 내 말 들어줘야 되고 내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내 마음 헤아려 줘야 돼.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 굉장히 많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헛돌 때가 되게 많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대화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쏙 빼서 들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그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만 갖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성도님들 가운데 저 목사가 설교로 나 공격했다고, 분명히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아니 분명히 그 앞에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겪은 일, 내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도 그건 다 들어오지 않고 저거 나한테 한 얘기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많은 이유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그 사람의 말을 비틀어서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그것을 고스란히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성경 구절에서 자기 도둑질의 정당성을 발견한 사람도 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둑질하면 되겠구나라고 성경을 통해서 도둑질의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도둑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맞아, 도둑질을 하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일단 집주인을 묶어놓은 다음에 훔쳐야 안전하겠지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거지, 이런 공격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반론의 근거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문맥을 다 자르고 이것만 띄어다가 이거야말로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화하다 보면 이 소통의 부재,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성경 난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곡해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들을 가리켜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 배경을 파악하고, 특히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씀 훈련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기독교인 부인분과 비기독교인 남편분이 사는 집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술 문제입니다. 술 갖고 그렇게들 많이 싸운다고들 하세요. 그때 남편분들이 이 성경을 어설프게 읽고 꼭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잖아.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이 취한 줄도 모르면서.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정말 곡학아세라고 하죠. 열이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임할 때는 이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그 직분을 부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육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겐 더더욱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그가 세웠는데 이 신학교 입학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이었습니다. 스펄전에게는 소명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게 아니었고, 그의 신앙의 순수성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네가 신앙이 순수하고 아무리 네가 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가 설교할 능력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해가지고 거절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안 된다면 그가 어떻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성도가 돼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나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지적 수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해석이 제각각이 나올 때가 있죠. 엉뚱깽뚱한 답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글을 잘못 읽고 말을 잘못 들어서 오해가 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의 침묵 지시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자신의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본문 25절, 34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귀신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로 하여금 귀신들이 딱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야, 이거 하지 마라고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경고가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들, 즉 당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함구령,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활동의 기본이 바로 포교 활동이기 때문이죠. 모든 종교는 그가 받은 진리, 그가 가진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산 위의 동네라도 이 진리를 숨길 수 없거든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돼서 내가 귀신 들렸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낫게 해주셨다, 이 말을 선포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진리를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그 포교 활동은 당연히 많은 곳에서 널리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기본인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당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저 이두메 출신인 헤롯의 일가를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다윗 왕과를 건설할 메시아를 꿈꿨어요. 이게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 이름 그대로 사독의 후손들이었어요. 사독의 후손들이 종교적 제의권을 다 장악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사독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정통한 후손이 제사장으로 되어야 된다. 이 아론의 정통한 후손의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제의적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들은 메시아는 없어, 왜냐하면 메시아는 이미 그 이전에 다 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달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른 상태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고 누군가가 볼 때 예수님은 종교적 메시아였던 겁니다. 열심당 오늘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예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의 행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종교적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은 저 사두개인들의 거짓된 제사를 물리치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야,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은 필요가 없는 성전이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 이 물리적인 공간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영원한 성전, 그곳을 향하여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의 영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적 제약을 예수님께서는 깨부수셨던 거예요.
하지만 종교적 메시아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깨끗해지겠구나, 이걸 기대하죠. 이 이야기가 이미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따라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는 곡해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것은 바알세불의 권위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 불필요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자신이 꽂힌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할수록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시죠. 이 예수님의 함구령이 1차적으로 풀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너희만 알고 있어라고 제자 공동체로 한정하세요. 그 말인즉슨 야, 너희가 이제 이 고백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 정도 비밀까지는 내가 너희와 공유를 할게 라고 그 폭을 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쭉 보다 보면 참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육체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죽으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봤는데 그래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오해와 편견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주님의 영이 강림해서 사도들이 정말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그룹별로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가능하면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예루살렘 안에 환란이 닥치자 그때서야 조금씩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 메인 스트림은 계속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분명히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이 주님의 영을 취한 이후에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문제로 아예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인간 존재의 한계, 인간은 기본적으로 오해와 편견이라고 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도인 일들 가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아. 대중에게 이런 것을 전하면 안 돼. 우리는 아주 극소수에게만,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이야기, 이런 진리를 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비의 종교, 그러니까 숨길 비자의 뜻 의를 써서 비의 혹은 숨겨져 있다 해서 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고대 로마와 이집트, 그리스에는 이런 미리 종교가 있었다고 해요. 가장 유명한 게 디오니소스 미리 종교, 또 오르페우스 미리 종교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 미리 종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미리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널리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대중은 어차피 전파해봤자 못 알아듣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겐 전해서 소용이 없어. 우리는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에게만
이걸 전할 거야. 그래야지만 순수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비이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비밀은 내가 받았으니까 이 비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한다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은 물론 그 순수성은 가장 쉽게 유지가 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문화 예술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가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의 가부키 같은 경우는 대대를 해가지고 거쳐서 전승해 줍니다. 특히 이제 자신의 혈통의 자식이 이 가부키에 재능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라도 성을 바꿔서 이걸 전승을 시켜줘요. 이렇게 소수에게 1인 전승을 하다 보니까 이 가부키 모노라고 하는데, 이 가부키 문화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에도 시대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는 것이죠. 자, 비의 종교는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삼은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승해서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이런 비의 종교의 특성을 사실 기독교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 비의 종교의 특성이 스며든 것이 바로 세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그것을 취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기 이전에 기독교에는 세례 교육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세례식을 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라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토론 주제 중 하나가 뭐였냐면 세례 교육을 받는 중에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년이나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 3년 중에 늙어서 죽으신 분도 있을 테고 사고로 죽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토론이 벌어지죠.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론 이런 과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종부성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다가 숨이 넘어가 생겼어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막 사자가 가가지고 막 그때 막 세례 문답 빨리빨리 하고 해가지고 세례 받고 죽을 수 있도록 한 게 종부성사가 됐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을 정도로 그들은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세례 교육 중에 순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교의 피가 세례를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례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피에 준할 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비이종교의 특성이 기독교 안에 스며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깨우쳐야 되며 또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독교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가부키처럼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널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널리 전해도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곡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남의 말을 곡해해서 듣습니다. 남의 말을 내 멋대로 해석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중 설교를 하다 보면 가장 성도들이 많이 호응하는 말씀은 복 받을 거예요, 건강해질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을 하면 아멘 소리가 나오지만 혼내는 말을 하면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다들 그냥 내 귀에 좋고 내 마음에 합당한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을 때 그렇습니다. 혼내는 설교 듣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해, 편견, 곡해, 자기 마음대로 바꿔듣는 이런 습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힘이 닿는 한 가장 열심히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와 편견은 언제 완전히 극복될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렇게 극복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때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때, 즉
이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오해 없이 듣고 누군가의 마음을 곡해 없이 이해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말을 계속해서 오해할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잘못 들을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또 아무리 그쪽이 설명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런 답답한 소통의 문제, 심지어는 믿음의 소통의 문제도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끝이 나요. 우리는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고 읽고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오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 증거가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최종 완성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행동하며 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함구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란 신앙 고백의 때였고 십자가의 때였고 부활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었음에도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열심히 전하면 그뿐입니다. 내가 가진 비밀은 완전하고 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것의 순수성을 이미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완전히 정수된 물은 아닐지라도 당장 물이 급한 사람은 수돗물이라도 마시는 법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구원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수돗물인데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마르면 수돗물이라도 마셔야죠. 정수기 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지금 내가 가진 구원의 비밀은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깨달은 이 구원의 진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완전하지 않은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접어둔 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결국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오해와 편견 없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완성의 날, 완전해지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열심히 전해봅시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내하며 잘 설명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은 다음의 일입니다. 내 손을 떠난 일이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널리 전하며 이 비밀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그 완성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형태로 내 마음속에 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대한 그렇게 온전해진 그 비밀을 받아들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도 아직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해할 것이고 곡해할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서로 오해 없이 가감 없이 전해질 터이니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이 구원의 비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는 당신의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열어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기도 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